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이제 개인 구원론과 또 온 세상의 구원 경륜에 대해서 매우 치밀하게 그의 계시,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이렇게 증거를 했지요. 인간은 누구나 죄 아래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놓으시고 의롭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또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본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부르신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의 어떤 고난이나 박해 속에서도 끝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영원히 멸망받을 운명에서 구출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 속에서 이걸 기록한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15장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진술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로 그냥 잠시 12장 1절 한 절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장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겠지만은 이것을 이제 큰 그러므로라고 그래요. 큰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 전부를 받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다 담아서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거죠.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입어서 구원을 받는 그와 같은 주의 백성들을 일컬어서 이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일컬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이런 말씀을 하죠. 이 하나님이 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당케 하셔서 참 영원한 사형수로 지옥 떨어질 우리를 건지신 것, 이것처럼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제들을 향해서 권면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를 갖기를 원하는가 하면서 권면한 것은 첫 번째 그 태도가 바로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은 자는 그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이제 영적인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그랬는데, 영적 예배라고 하는 영적인 말을 스피리추얼이라고 이제 영어로 말하면 영적인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표현이에요. 원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이것이 적당한 어울리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는 너희가 드려야 하는 마땅한 예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란 말하고
그래서 예배라고 안 하고 또 섬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여하튼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큰 섬김이 뭐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마땅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예법이라는 거예요. 원래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이런 걸 드립니다. 그때 이제 드린 걸 보면 제단을 쌓고 거기다 소와 양과 염소와 산 비둘기나 그리고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 갖다 바치죠. 피는 번제단 아래에다 다 쏟고 그 제물들의 고기나 기름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죠. 본래는 이제 그 사람 자신이 이렇게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의해서 다 태워지는 그와 같은 것이 원래지만은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이 자기를 대신해서 그 속죄의 제물을 그 제단에 올려드리는 거죠. 피를 흘려서 죽여서 피와 그 제물들의 고기와 기름을 드리고, 곡식도 그냥 드리지 않고 다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 제단 위에 이렇게 태워서 그렇게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도 제물은 살아서 드리는 건 없어요. 다 죽여서 생명의 값을 지불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제 신약 시대가 들어서서 우리 구주께서 단 한 번이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영단번에 산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자기의 생명을 죽여서 드리고 살아나셨죠. 그래서 성전 제사에 동물 제사를 폐지하셨고, 또 그 성전마저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보내어서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계속 고수하니까 다 산지사방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제물들을 죽여서 제단 앞에 드리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들 자신이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자신을 들여서 바치는 거룩한 예배로 드리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히 말씀한 게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 속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여기저기 지금 여기 사마리아 산에서 드린다거나 혹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이런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와 같이 드리는 때가 지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으로, 성령으로 하는 뜻이죠. 또 진리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와 같은 때가 시작된 거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자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와 같은 제물을 죽여서 바치는 제사는 이와 같이 해서 폐지가 되었지만은 이제 그 정신은 이어지고 있지요. 그 정신은 더 분명히 드러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이 바로 신약 성도인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이제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이 있는데 첫 번째 돌판은 다 예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내 앞에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거룩히 이렇게 망령도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 백성의 부르심의 첫째 목적인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도 예배드리고자 한 거지.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 올려서 거기서 주셨던 가장 첫 번째의 그에게 주었던 계명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의 여러 단들을 만들 것을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걸 가르쳐 준 거죠. 또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언약한다는 것은 이제 예배 드리는 자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족장들도 살펴보면 다 예배가 가장 소중하게 그들의 주어진 본분인 것을 알았어요. 노아도 이제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 이전에도 그런 삶을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방주에서 살아남았잖아요. 그 홍수에서 살아남아서 맨 처음 땅을 딛고 나서 한 것이 정결한 그 짐승들, 방주에 있었던 짐승들 중에서 거룩한 그와 같은 짐승과 정결한 새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첫 번째 일로 하죠. 그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그 제사의 연기를 흠양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죠. 그리고는 그때 이제 어떤 언약을 줘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때 이제 무지개를 하나의 표지로 이렇게 주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내가 물로는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언약을 하시면서 여러 절기라거나 혹은 여러 계절이라거나 낮과 밤이라거나 더위와 추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은혜의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했던 첫 번째 일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거죠. 어디 가든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이렇게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근본적인 사명인 거예요. 이게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에서 그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똑같은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일을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일도 봉사나 전도다, 선행도, 구제도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이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예를 농사 짓는 사람은 농부는 농사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업이고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가장 큰 본업이고 많은 것들이 다 본업이 있듯이 그 일을 잘해야 되듯이 예배 드리는 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점을 가장 먼저 언급을 했으므로 우리도 한평생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참 소중히 여기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이렇게 받아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